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전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기 위해서는 슬픈 소식이 나에게 먼저 들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무것도 아님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악함을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복음은 기쁜 소식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복음의 의미가 들려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과 온갖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혹여라도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그래서 약점 잡힐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숨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어쩔 수 없음, 그 연약함이 복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과 내 마음의 의지의 박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38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에 대해서도 긍휼함의 시선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에서 죄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인간의 행위만을 보면서 또다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들에게 왜 먼저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바로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로서는 지키려고 하면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으로까지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마음으로까지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까? 골탕 한번 먹어봐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먼저 주심으로써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하며 그 의지가 박약한 연약하고 이기적이며 사악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 얘기 그만하시죠. 우리가 답이 없다는 얘기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더 많이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부터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다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웬 정신병자가 나타났냐고 이단 사이비쯤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서양 사람들이 그린 초상화나 예수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조각 미남이라면 뭔가 저 사람한테 특별한 것이 있겠다 싶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겉모양 때문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모를 뿐더러 전혀 관심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함과 그 무지함 속에서 진행되는 신비로운, 정말 말 그대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밝힌 후에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도 그대로 빼닮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은 그 생명의 창조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영원한 생명이 이제 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오신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영역,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력한 38년 된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심판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하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심판을 자기 안에 흡수해 내신 그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으며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이라는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생명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 무지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 인간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육신의 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용서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황금으로 지으신 성전에서 스스로 해방되셔서 이미 저 광야와 예루살렘 시장 골목과 창녀들의 소굴과 사마리아 벽천을 맨발로 걸어다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다 가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자들의 태양은 지고 자기를 낮추는 작은 별들이 모든 것을 밝힐 시대가 왔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무지함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